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2장입니다. 6절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말씀을 다루면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결론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또 임봉하지 말라. 그리고 가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책은 많이 생각하듯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와 그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러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복음의 진리들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단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징적인 언어들로 쓰여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았지만은 그 상징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제대로 구약이라든지 신약에서 확인해 본 결과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에 있을 어떤 심판의 그 잔혹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책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계시록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1장서부터 22장이니까 지켜 행하라 그래서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적어요. 7개밖에 없어요. 7개.
그게 요한 실제로 2장, 3장에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 즉 소아시아 7교회에 명령한 것, 그 외에는 전혀 안 나와요. 그 이후에는 계속 사도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천사가 설명해 주는 내용들,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기록했을 뿐이지, 그게는 전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그러한 명령문이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22장에 와서 드디어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말하자면 시급성에 의해 가지고 봉함하지 말라. 빨리 이 예언의 말씀들을 너희들이 공유해야 된다.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명령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시급성에 대해서, 즉 예언의 말씀을 봉합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당연히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박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전해서, 즉 이 예언 계시록의 말씀을 빨리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구원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감하지 말라라고 해요. 이 가감하지 말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경고의 말씀이 크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가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형벌을 너에게 더하리라. 너에게 그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만약에 빼면은 너는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뺄 것이며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이 은혜 보좌 앞에, 즉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차단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도대체 이 가감이라는 내용이 뭘까? 소아시아 7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문제가 된 게 뭐죠? 명령을 한 게, 두 교회는 처음에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믿음의 문제가 있던 교회였죠. 모기 한 마리가 와서 저를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하고 도아디라 교회는 어떤 문제였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 흉악한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혼돈스럽게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건강한 교회였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그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을 용납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대 교회는 말 그대로 행함의 문제가 있는 교회죠. 그래서 자기들은 생각할 때 그 행위가 완전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너 그거 그 행함은 죽은 행함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산 것 같지만은 너는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만큼은 칭찬을 하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전한 말씀을 너희가 참으로 귀하게 지켰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지근해서 내가 내어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가감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학적인 문제로서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있는데, 오늘날에 강단에서 가감된 말씀이, 즉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제들을 오해해가지고 가감하는 바람에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가감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고 지금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한 그 긴박성, 시급성을 우리가 정말
공감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직 올 때가 멀었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우리가 갈 거거든요. 여기서 뭐 40년 안에 전부 다 죄송하네요. 우리 청년 2명이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한 6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어쨌든 주님 뵐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개인적 종말론에 가서면은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그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사실 22장 7절이지만은 1장에서 벌써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게 예수님의 계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말 그대로 대언이죠, 대언.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대언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증거를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고 있다, 조금 있으면 증거를 가진 그런 성도들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이제 다 읽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온 거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복음도 되고, 그죠? 또 하나님의 계명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복음은 다 똑같은, 말하자면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몽학선생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몽학선생을 역할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지만은 복음 또한 복음 내용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자들이 결국은 누구의 공격을 받게 되냐면은 바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인내를, 인내의 연단을, 소망을. 야고보에서 말한 대로 너희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 그렇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성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7절에 보면은 복음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죠. 그 복음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진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마귀가 그들과 싸우려고, 즉 복음의 자녀들과 싸우려고, 성도들과 싸우려고 대립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이제 22장이 끝나면서 13장에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면 바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표범과 같이 생기고 머리가 7개에다가 뿔이 10개 달린 그 짐승인데, 결국은 그 사단의 간교한 계략이 뭐였어요? 사단의 깊은 것이 우상숭배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계속해서 써왔죠. 그래서 그 일을, 즉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하게 만들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게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긴 자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계시록 14장, 15장이 그 다섯 번째 책이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바로 승리의 노래가 불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나타난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666 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666표를 받지 않으면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세계 정세가 어떻고 음모론이 어떻고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신화예요. 신화, 거짓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살펴보면은 뭘 지켜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거죠. 복음도 지키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복음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많아요. 복음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가 오늘도 우리 집사람하고 성경 복음을 같이 하면서 묵상을 나누면서 복음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라고 그렇게 정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거죠. 사실은 이 복음은 어마무시하게 내용이 많아요. 평화의 복음, 또 구원의 복음. 그래서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영광의 복음 등등 복음을 찾으면은 좀 이따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하여튼 한 20가지도 넘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10가지는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복음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에서 뭘 지켜야 되냐면은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돼요. 복음을. 왜냐하면 복음의 그 내용 자체가 지키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지켜야 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믿음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는데 그래서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지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교훈 의지가 있고 작정 의지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작정 의지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교훈의 의지의 내용은 전부 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러한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전부 다 교훈 의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작정 의지는 믿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만물보다 붙고 거짓된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죄의 죄책과 죄 오염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상태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으로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즉 말하자면은 그 작정 의지가 우리가 작정 의지를 믿는다면은 작정 의지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미 전부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작정에서 다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결정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놓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낳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자녀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 약속을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창조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작정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그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됐고 우리와 함께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승천하셨고 우리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그게 에베소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념적 사역, 그 다음에 객관적 사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믿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실제로 주관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교훈 의지를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대부분 교훈 의지가 나와 있어요.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를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저서를 보면은 해야 된다는 것만 보면은 한 500개가 가까이 나와요. 명령문이. 오늘도 우리 새벽교회에 고린도전서 9장을 다루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랑 같이 경주하자 그러잖아요. 같이 너희들도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선수처럼 뛰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은 즉 교훈적 의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자꾸 믿음으로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늘 얘기할 때 공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죠? 믿음은 구원을 이루고,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작정 의지를 믿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믿게 하셨다. 근데 그 뭘 믿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나는 사는 자다라는 그 객관적 사역을 내가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은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받았으면,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죄하고는 상관없어야죠. 죄와 싸워야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끝에 봐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이 예언의 책의 내용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이루고 뭘 이루죠? 행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 행함, 사랑의 행위. 그래서 성경을 자꾸 뭘 행해야 된다 그러면 저보다 겁을 먹어.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겁을 먹고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믿음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이며 이 복음과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이 지금 뭐예요?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able to sin이었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새하늘 새 땅에서는 not able to sin이죠. 죄를 지을 수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교훈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뭐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에 있는 내용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나와 있는 대로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이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게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도 부족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 의로 교육함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구원의 목표란 말이에요. 맨날 믿기만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을 뭐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일을 하고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도하니라 이런 같은 계속 그런 엉터리 같은 교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지상 명령어 말할 때 동일한 내용이에요. 믿음을 너희가 줘라. 제자들을 삼아가면 반드시 믿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해야 된다.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끝나지, 그냥 믿음으로 세례만 주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믿음이에요. 그죠? 예, 작정 의지는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내용을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죠? 회개하고 믿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예,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한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세례를 주고 어떻게 해요?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말 그대로 베드로가 그걸 그렇게 죽기 전에 말하고 싶은 내용이었잖아요. 신의 성품에.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도 믿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서 뭐예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충분히 이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 그 믿음은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면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뭐라고요? 너희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 이게 다 행하는 거예요. 예. 지식의 내용을 가지고 더한다는 거는 행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지식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되죠. 지식.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8가지죠. 이것들을 다 더해야 된다. 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더해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게 너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맨날 사역하는 게 아니라고. 사역을 하는 게 찬양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응? 그 믿음을 우리에게 그 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 행할 수 없는 우리가 그 믿음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해서 개선되어지고 이런 그 나날이 그 기쁨으로 너무 황홀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 나오고 싶고 교회 나와서 함께 그냥 찬양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말씀 계속 듣고 싶고 그래서 또 계속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계속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에 신의 성품에 차오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고 그랬으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늘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베드로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행함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행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말하면서, 잘못하면은, 이가 없으면은 뭐요? 지옥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있으면은 반드시 너희들은 승리한다. 그 승리를 향해서 가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걸 다 빼버리고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죠? 혹시 알아요? 네, 죽은 믿음. 네? 그런 믿음은 지키는 거 없이 그냥 추상적인 거 가지고 맨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만 갖고 가면은, 그럼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그거 죽은 믿음이야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암만 얘기해봤자 성경에서는 그거 죽은 믿음이야, 왜 행함이 없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서 1장 11절입니다. 1장 10절부터 읽어야 되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서 행함이 나오죠. 이것을 행한 즉 뭐라고요?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의 사랑. 요것을 행한 즉 뭐라고요?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11절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멋있는, 감사하고 고마운 일,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성경에 있는 그 교훈과 책망과 바람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그 말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켜줄 수 있다 그러고, 그렇게 지켜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니까 어렴풋이 천국 갈지 안 갈지, 주님 나타나면은 내가 tuk제사마오로 불과 지왕불을 갈 건지, 안 그러면은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건지 막연하게 어렴풋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 실상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작정 의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이죠. 그렇지만 믿음은 또 뭐예요? 증거잖아요, 증거.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항상 같이 가고 있다면, 믿음은 구원을 이루고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마지막에 지키라는 내용이 나오겠어요, 그죠? 너무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 알아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 지켜요. 죽은 믿음으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지켜요. 백발백중 다 넘어지고 말는 거죠.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없는데, 죽은 믿음인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주여 주여 부르짖었는데,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붙었는데, 마지막 때에 가면은 지혜로운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는요, 복음의 내용들을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막 그냥 그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도 기뻐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또 애곡을 불렀는데도 슬퍼하지도 않고. 그게 뭐예요? 복음의 소식을 기뻐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은 슬퍼하고 회개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지혜는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지식의 내용을 반드시, 즉 복음의 내용, 우리가 복음으로 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을 시켜야지 옳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인봉하지 말라. 왜 인봉하지 말라 그래요?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구원의 문이 닫힐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시면은 닫혀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니엘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그러니까 아니 무슨 성도의 권세가 왜 깨져? 근데 그때까지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그 어려움, 그 환난이 계속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 들어가지고 물어봐요. 나에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좀 설명해 주시오. 그러니까 오히려 천사가 그 봉함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봉함하지 말고요, 인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뭐라고요? 때가 가까우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올 때가 돼요.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사도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항상 곧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죠. 곧 오기 때문에 지금 결혼도 너희들이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권면을 하잖아요. 곧 오시는 걸로 항상 그러한 긴박성과 긴급성을 가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거죠. 비록 그러고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긴박성 속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서 전해야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대로 구약에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종말이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요 내용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었던 그 내용에 보면은 더 이상 회개할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한 자로 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냥 거룩하지 못한 자로 놔두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 놔두라. 그렇게 하면서 종말이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예요. 지금 다니엘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자, 몇 절이죠? 예, 깨어지기까지 성도가 깨어지 하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시라. 그 다음에 8절이요. 다니엘 못 알아요. 그래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내용과 사실은 계시록의 내용과 같은 거죠. 그 봉함의 내용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지금 실제로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천된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막판이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봉함하지 말고 빨리 전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왜 그렇죠?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게 말하자면은 주체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갈림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즉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참 믿음, 즉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그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막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예.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천국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자,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함이라. 참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네.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7장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리둥절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 천국에 있는 장로님이 저자들이 누군 줄 아냐?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장로님이 아시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자들은 항상 어린 양의 피에, 보혈에 자기의 행실을 빤 자들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뿌린 피가 어디에 있죠? 예, 은혜의 보좌 옆에 있어요. 십자가에는 없어요. 십자가를 믿는 내용이에요. 예? 그 뿌린 피는 은혜의 보좌에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뿌린 피가. 예, 내가 올라갔더니 예? 그곳에 뿌린 피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뿌린 피와 또 뭐가 필요하죠? 말씀과 보혈과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언의 말씀은 지금 있었잖아요. 지키면 되는 거고. 근데 지키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예,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저는 미쁘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보혈을,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또 해결을 받는 거예요.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킨데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혈로 계속 얘기하면서 이 계시록 22장에도 똑같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함의 주도적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1원인과 섭리는 제1원인과 제2원의 협력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제1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셔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주를 못 본다. 뭐가 없으면은,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가 거룩함도 이룰 수 없고 주를 이룰 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걸 느끼잖아요. 야, 나는 진짜 사망의 몸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 하늘이 두 쪽 나도 계명을 못 지키네. 탐욕을 내가 못 이기네. 탐심을 이길 수가 없네. 그게 고민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지가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8장 하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창세전에 이미 택함 받았고 그리고 객관적 사유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하셨고 승천해서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니까 그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내가 그 탐욕을 이길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장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어서 로마서 8장 13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라 돼. 죽음이도 모르는 안 돼요. 그냥. 응? 영으로서 뭘 죽여요? 몸의 행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새하늘 새 땅에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가면은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할 거는 디모데 전후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계시록 20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에는 디모데 전후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